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생명사랑교회 명랑책방, 우리 6월 책방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늘 그렇듯이 오늘도 출연하신 우리 교회 집사님 소개해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생명사랑교회 한문동 목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생명사랑교회 이상춘 집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끝이에요? 네, 끝입니다. 언제 교회 왔는지, 예, 저는 요즘 어떻게 살고 있는지 이런 얘기 좀 하시겠죠? 네, 알겠습니다. 저는 생명사랑교회에 온 지 한 2년 정도 됐고요. 네, 그리고 하는 일은 환경미화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책도 좋아하고요. 그렇게 되니까 목사님이 여기를 앉히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소개해 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도 2년? 네. 같이 2년 정도 됐고, 이름은 박유진입니다. 네, 저도 집사네요. 네. 남편 따라 책 좀 읽다가 저도 얼떨결에 여기 앉게 된, 네요. 네. 네, 사실은 두 분이 같이 사시는 분입니다. 비밀을 폭로하자면 이상준 집사님 꼬시면서 둘이 공모해가지고 박윤 집사님을 이 자리에 앉힌 거예요. 자, 우리 이번 2월 달에 함께 다룰 책은 저는 이 앞에 표지를 이걸로 보여드릴까? 우리 박윤 집사님 보여주시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이라는 로안 윌리엄스 좀 그리스도 교회 내에서 책 좀 읽으신다는 분들은 꽤 유명한 분이죠. 영국 성공의 캔터베리의 주교이시고 흔히들 평가하기로는 안셀무스라고 하는 대단한 신학자가 계신데 그 신학자 이후에 최고의 신학자로 그렇게 좀 존경받는 분입니다. 근데 그분이 아주 책을 얇지만 그러나 핵심적인 도대체 기독교인이 된다는 게 뭔가라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책을 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요거는 아주 기독교인들에게 기초 자료로 좋겠다 해서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두 분 집사님을 모셨는데요. 보시고 나서 소감이 좀 어떠신가요? 일단 전체적으로 뭘 기대하셨고, 아니면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에 대해서 나는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 책은 이런 걸 얘기하네, 뭐 이런 거, 아니면 뭐 큰 소감? 누가 먼저 얘기하실까요? 예. 제가 먼저 얘기하겠습니다. 네. 저도 교회를 다닌 지는 한 20-30년 됐는데, 여기서 말하는 그 세례, 성경, 성찬례, 기도 이런 부분은 너무 흔하게 듣던 이야기들이었는데, 근데 그 중요성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시간이 지나니까 그 중요성도 잃어버리는 이 복잡하고 혼란한 생각 가운데 그런 잊어버리는 삶이 되었더라고요, 제가. 그런데 이 책을 읽고 나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그리고 여기서 저자가 얘기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너무 마음에 드는데 그 단어 하나가 뭐냐면 심연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심연. 네, 심연. 깊게 들어가는. 깊은. 네. 다시 한번 제 신앙에 깊게 한번 들어가 볼 수 있는 그런 책이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좋네요. 박윤 집사님은? 제목만 처음 봤을 때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에서 어떤 행위적인 거, 행동이라고 생각하고 부주제를 읽기 전에 그렇게 생각하고 이제 제목을 먼저 접했고요. 이 책에 이제 왜 근데 세례, 성경, 성찬례, 기도라는 파트가 나눠져 있지? 좀 의아하게 시작해서 읽었는데 알고 봤더니 이제 정말 그리스도인이 된다면 이 네 가지는 알아야 되겠지만 깊이 있게 내 입으로 정의낼 수 있는 정도까지 가야 되지 않을까? 그걸 말해주고 있는 책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리스도인이 된다 그럴 때 형식적으로는 공식적으로 정말 세례를 받아야 그때 이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죠. 그냥 교회 나온다고 해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게 아니고 세례를 받아서 전 세계 그리스도인의 일원이 돼야 되는 거죠. 하나의 보편적이고 거룩한 그다음에 사도적 교회라고 하는 그 교회에 대한 표지에 대한 그 니케아 콘스탄티노 불신경에 나오는 그러한 정식 명칭이거든요. 그러니까는 세례를 이제 받으면 기독교인이 되는 건데 해놓고 나머지 세 개를 보니까 성경, 그죠? 그 다음에 성찬,
기도잖아요. 근데 이제 이걸 딱 듣는 순간 저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 세 개는 사실은 예배인데, 예배. 네, 우리가 이제 저같이 신학을 공부한 사람은 예배를 배울 때 예배가 뭐냐 그러면 예배의 핵심적인 요소가 있는데 우리 교단에서는 예배의 C줄과 날줄이라고 불러요. C줄은 핵심이 되는 거죠. 이제 큰 틀에서는 모여서 만나서 파송받는 건데 그때 만나는 건 하나님 만나는 거거든요. 하나님 만날 때 뭐로 만나냐? 말씀으로 만나고 성찬으로 만난다. 그럼 그 나머지 빈 공간은 뭐로 채우는 거지? 그때 제 대학원 때 은사이신 박건호 선생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나머지는 다 기도라고. 찬송은 뭐예요? 찬송은 곡조 있는 기도지. 그래가지고 이걸 딱 보는 순간 기독교인이 되면서 세례를 받고 그리고 세례를 이제 받아서 기독교인이 된 순간부터는 매일매일 예배를 살아라. 예배의 삶이다. 그런데 그 예배의 삶은 말씀과 성찬과 기도로 이루어진다. 그래서 어떤 거 요번에 제가 3번째 정도 있는데 또 다시 그걸 새롭게 느끼는 계기였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러면 이제 여기 각각의 또 그 의미를 되게 잘 얘기해 주시잖아요. 혹시 뭐 읽으시면서 이 4가지 중에 어느 것도 좋은데 새롭게 알게 됐다든지 와 이런 거는 좀 감동이다. 저는 그 42쪽에 42쪽 우리 다 같이 펴봅시다. 네, 그러면 세례에 대한 네. 42쪽에 보면 밑에서 2번째 줄 보면 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처음 출발했던 곳에 다시 섭니다. 인간의 죄와 무질서라는 혼돈이 있고 그 위로 성령의 바람이 불고 하느님의 사랑에 이끌려 물속에 잠겼다가 다시 찬란한 빛 속으로 올라서며 하늘에서 들려오는 이는 내 아들이라는 음성을 듣습니다. 세례받은 사람들의 공동체는 이러한 신비 속에 삽니다. 혼돈에서 끌어올려지고 성령의 바람 안에서 숨쉬며 하나님께서 그분의 외아들에게 하신 말씀 너는 나를 아버지라 불러도 된다고 말씀을 듣습니다. 그래요. 세례를 받기 전에는 어떻게 보면 죄와 무질서 혼돈 가운데 있는데 받고 나서 물속에 잠겨있던 내가 다시 일어섰을 때는 다른 내가 되어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과 연결이 되는 그 순간이라는 그 느낌을 여기서 받게 되니까 로아 윌리엄스 이분이 문학적인 표현으로 좀 글을 쓰시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 부분이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근데 이 부분에 제가 상상을 하면서 이제 읽어봤거든요. 근데 너무 감동적인 순간이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성령의 바람 안에 숨쉬며 하나님께서 그의 외아들에게 하신 말씀 너는 나를 아버지라 불러도 된다 했을 때 너무 감격에 갇히게 되면서 내가 다시 새로운 사람이 됐구나라는 걸 세례를 통해서 그 느꼈던 감동이 다시 생각이 나는 거예요. 저는 세례를 군대에서 받았습니다. 그러셨군요. 네. 군대에서 받았는데 그때 이제 군인들이 다 무릎 꿇고 물로 세례를 줬을 때 그 떨어지는 물방울이 빛이 나면서 떨어졌거든요. 그런 체험이 있어요. 예. 그럴 때 내가 다시 새로 태어났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때 너무 감격에 빠졌었죠. 그러면서 이 세례를 읽으면서 그 순간의 기억이 났던 거예요. 좋네요. 네, 그래가지고 세례는 이런 거구나. 하나님과 내가 다시 연결돼서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나는구나. 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정말 이 책은 여기 뒤에 지금 우리 서진수사 읽어주시니까 너무나 아름다운 정말 다시 한번 보니까 너무 멋져요. 너무 문학적이고. 근데 저는 저도 세례를 사실 그렇게 기억하고 있고 그렇게 이제 담고 있는데 저는 이 책에서 보면서 세례를 좀 다르게 볼 수 있었던 이유는 저는 그 뒷장이거든요. 40페이지. 네, 알려주세요. 40페이지 하단 맨 그러므로라부터 네. 시작하는 부분인데 네, 세례받은 삶이란 우리에게 서로를 향해 그리고 세상을 향해 불편하지만 꼭 필요한 질문을 제기할 수 있는 용기와 지혜를 제공해주는 삶입니다. 또 화해를 이루고 다리를 놓고 깨진 관계를 복원하기 위해 애쓰는 삶입니다. 세례받은 삶은 정의와 자유를 추구하는 삶이요. 그 자유와 인간사회의 삶을 하나님의 지혜와 질서와 정의가 방영된 곳으로 만들기 위해 힘을 합쳐 일하는 삶입니다. 라는 말이 세례받은 삶을 이렇게 정의 내릴 수 있다고? 그래요? 그냥 단순하게 내가 받은 세례만 생각했지 타인을 향한 로 봐야 되는 시선 자체를 아예 바꿔버리는
그게 좀 놀라웠어요. 그래서 이제 그 뒤에 옆에 뭐 예언자, 제사장, 왕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그래서 아, 개인의 세례가 아닌 세례받음과 동시에 나의 시선이 나의 그게 꽂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이렇게 그냥 내 고개를 돌리시는 예, 이게 좀 저한테는 놀라웠어요. 예. 예. 세례와 관련된 또 책이 있는데 그 책 제목이 아주 제가 좋아서 그 책도 자주 읽는데 예, 보라 내가 누구인지를 이런 책 제목이거든요. 그러니까 세례가 지금 방금 말씀하셨듯이 새로 거듭나고 뭔가 어떤 종교적 체험도 하고 이럴 때 새로운 정체성이 생기는 거잖아요. 뭐 그런 육체적인 또 사회적인 인간적인 한 문덕은 이제 죽고 없어지고 세례를 통해서 예수님 또 하나님 안에서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거듭난다, 태어난다 이런 의미가 있는데 그럴 때 이제 이 윌리엄스가 우리 알려준 게 그냥 새롭다 그 새롭다가 아니라 정말 예수님의 정체성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도 왕이고 우리도 제사장이고 우리도 예언자니까 그 역할들을 박 집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해야 된다 이거죠. 그러면은 정말 세례받는다는 게 이게 만만한 일이 아닌 거죠. 맞아요. 우리는 그냥 목사님이 머물러라고 받으라 그래서 네 그리고 받았는데 되게 묵직한 거죠. 묵직한 느낌도 있어요. 그죠? 저는 이 부분에서 가장 약간 감동적이었던 그 말은 저도 그냥 찾아볼까요? 29페이지인데 밑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그러니까 두 번째 문단에서 두 번째 줄이죠. 그냥 그 위서부터 읽어볼게요. 이 이외에 여러분은 세례받은 사람에게서 또 무엇을 볼 수 있으리라고 기대합니까? 인간 공경을 향한 개방성에 더해 성령을 향한 개방성을 보게 됩니다. 이 말 되게 멋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흔히들 세례받는 거를 이제 신학적으로는 옛사람을 죽인다. 아까 말한 대로. 그리고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로서의 인간 공경들을 다 생각하고 아까 죄와 혼돈의 질서라고 말한 거기에 참여하면서 그런 상황도 이제 알게 되는 거죠. 우리가 물속에 막 잠기면서 정말 뭐 우리는 이렇게 세례받았지만 침례는 막 죽을 것 같잖아요. 예. 그러니까 근데 그런 상황도 우리가 직접적으로 느끼면서 동시에 또 우리에 향해서 열리는 하나님의 세계, 성령에 대한 개방성이 열리는 것이다. 이 말이 되게 오늘 저는 의외로 하여튼 가슴 깊게 다가왔습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이제 또 우리 세례, 그 다음에 성경 읽기도 그렇고 성찬도 있고 기도도 있거든요. 네. 다른 부분도 좀 얘기해 볼까요? 네. 저는 이제 성경 부분에 있어서 이 부분은 몰랐던 부분이면서 알았던 부분인 것 같기도 하고 48쪽에 보면 네. 한 10번째 줄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네. 초기 그리스도교 시절에는 교회들 대부분이 완전한 본문을 갖춘 성경책을 소유할 형편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고대 세계의 사본을 베끼는데 큰 비용이 들었다는 점을 고려하여 온전한 성경을 갖추기 위해 베껴야 했던 사본의 수를 생각한다면 왜 고대 세계의 오늘날처럼 성경이 충분하지 못했는지 납득이 됩니다. 당시 사람들은 성경을 암기했으며 그것을 서로 암송하며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기억을 더듬어 성경의 여러 부분을 베꼈습니다. 이 사실은 왜 초기 그리스도교 문헌들에 인용된 성경 본문의 작은 오류들이 그렇게 많았는지 설명해 줍니다. 하면서 성경은 읽는 거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아니었구나 역사적으로 보면. 네. 그래서 말씀에도 들으라는 얘기를 많이 하시잖아요. 그렇죠. 네. 귀 있는 자는 들어라. 네, 귀 있는 요한계시록 많이 얘기하시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이해가 되는 거예요. 네. 네네. 그래서 그러면 그 당시에는 말씀하면 들어야 되니까 집중을 읽는 것보다 더 집중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 거 아니에요. 네. 네. 그래서 내가 성경을 지금 읽고 있는데 집중을 하면서 읽고 있나? 하면 반성하게 되더라고요. 어떨 때는 그냥 막 넘어가고 나 바빠가지고 그냥 넘어가고 읽게 되면 저의 깊은 묵상이 그냥 사라져버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이 부분을 읽고 나니까 읽을 때 더 집중해서 읽고 묵상했다는 생각이 들었던 거죠.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좋은 깨달음을 얻게 됐다. 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네. 맞습니다. 그 유명한 신명기 6장 4절 5절도 들으라 이스라엘. 네. 그리고 또 신약에 오면은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 맞습니다. 그냥 전부 다 그런 구슬문화 시절에 그거를 생각하게 해주죠. 그리고 듣는다는 거는 또 본다는 거하고 약간 다른 거는 어떤 느낌이 있냐면 보는 거는 내 의지대로 보는 거잖아요. 듣는다는 거는 들려오는 말씀을 내가 수동적으로 듣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에 대해서 기억해야 될 첫 번째는 내가 내 마음대로 읽는 게 아니라
주님 말씀 앞에 내가 서서 들려오는 말씀을 뭐랄까 이렇게 수용하는 자세로 겸손한 자세로 정말 경청한다. 그리고 아까 말한 대로 이제 책이 없으면 못 보니까 더 그냥 이렇게 귀를 쫑긋 세우고 예, 그런 거죠. 그런 자세를 참 환기시켜주는 게 의미가 있죠. 그리고 이제 저희는 지금 암기하기보다 읽기만 해서 끝나잖아요. 암기도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 암송도 좀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맞아요. 우리 내년에 세명사람교 아니요. 성경 암송 대회 이런 아니요. 한 아니요. 109절 해가지고 아니요. 제가 괜히 얘기했습니다. 아니 한 79절 넘는 사람 막 상 지금 거대한 상 주고 근데 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 맞습니다. 저 하나 더 해도 될까요? 아, 그러세요? 네, 더 해도 돼요? 네, 더 해도 그 돼요. 55쪽에 네, 좋아요. 밑에서 5번째 줄인데요. 네, 여러분은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자신을 발견하며 나아가 자신이 선 곳이 어디인지를 물을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성경 전체에 비추어서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보다 더 신실하게 또는 더 큰 사랑으로 하나님께 응답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라고 얘기하고 또 54쪽의 중간에 보면 네, 이제 성경의 인물들이 등장하는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맞아요. 결론 부분에서 여러분에게 너는 어느 쪽이며 어떤 사람이냐고 물으시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성경을 읽고 나서 내 자신을 좀 알고 음흠. 내가 어느 위치에 있는지를 좀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성경 읽기, 묵상이 돼야 되지 않을까. 제가 예전에 읽었던 소설 중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라는 책이 있어요. 아주 옛날 책이죠. 네네. 그 책을 한 3년 전에 읽었는데 너무 좋았던 거예요. 엄청 좋죠. 네, 그래서 이게 제 삶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모토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면서 수많은 기회와 선택들을 하잖아요. 맞아요. 거기서 마지막에 물어야 될 게 뭐냐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라고 하면 좀 답이 보여요. 예, 거기에다 우리가 또 이게 성경을 읽게 되면 또 지혜를 주시잖아요. 네. 그래서 이 성경을 읽으면 제 자신을 좀 알게 되고 또 하나님 편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신 지혜에 가까이 다가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 같아서 이 문구가 너무 마음에 들더라고요. 예. 아주 좋은 부분이에요. 여기가 사실은 이제 로안 윌리엄스가 여기서 우리에게 더 알려주고 싶은 거는 제가 지금 모든 정말 성경 강의에서 늘 강조했던 것이기도 한데 성경에 그냥 쓰여 있다 그래서 그 자체로 하나님 말씀이라기보다 당시도 하나님 말씀에 응답했던 다양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응답과 내 응답을 비교해 보라고 지금 윌리엄스가 우리한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성경 인물들은 이렇게 응답했는데 그게 똑같이 하나님 말씀으로 동일하게 이해되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은 저렇게 한 것보다 내가 더 나아야 되는 거 아닌가? 그죠? 뭐 예를 들어서 바리새파보다 너의 의가 낫지 못하면 너의 결정과 청결 들어지 못한다라고 마태복음서가 말해주는데 그럼 나도 최소한 바리새파보다 나아야 되는 거 아닌가? 뭐 이러면서 비교해 보라는 거죠. 예, 그리고 제가 요즘에 이제 약간 꽂혀 있는 구약의 랍비가 있거든요. 조너선 섹스라고. 조너선 섹스가 그 구약에 많은 것을 주석했는데 그래서 그가 성경을 우리가 왜 읽나? 성경은 왜 쓰인 책인가라고 말할 때 성경은 역사적 정보를 알려주기 위해서 있는 것도 아니고 무슨 과학적 사실을 전하려는 것도 아니고 너는 어떻게 살 것이냐? 그 물음을 묻는다는 거예요. 성경을 쓴 이유는 유일하게 그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상당히 깊이 있게 들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면서 이 사람들이 이렇게 살았구나. 그럼 나는 어떻게 해? 근데 또 약간 오류가 있을 수 있어요. 그렇게 보면 저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역사적 배경이나 그때 당시의 상황을 모르는 상태에서 계속 그렇게 해석만 해버리면 또 오류가 좀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역사적 배경을 알거나 그때 상황을 조금이라도 보고 나서 이 사람이 했던 행동이나 말들을 들어보면 더 그랬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러니까 마냥 그렇게 해석은 또 할 수 저한테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성경 공부가 필요한 것 같고 역사적 지식도 사실은 좀 필요한 것 같고요. 오류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그런 것 같고요. 그래서 그 얘기가 전 64페이지에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좋아요. 성경 맨 위쪽에 두 번째 줄인데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하심과 인간의 응답을 기록한 것이라면 우리는 당연히 그 선명한 중심인 예수의 이야기를 기준으로 삼아 나머지 이야기들을 해석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네, 이게 딱 그렇습니다. 정의 내려주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이제 진짜 꼼꼼히 읽다 보면 구약에서는 이렇게 얘기했는데 신약에서는 이렇게 얘기하네? 좀 달라요. 근데 신약도 막 서로 달라요. 와, 그럼 이거 어디를 택해야 되나?
그럴 때 방금 말씀하신 역사적 배경을 이해하고 나면 그때 그랬구나. 그래서 조금 이해가 되는 것도 있고 근데 또 그래도 헷갈리고 그러면 이제 그때는 더 기준은 예수님이라는 거죠. 이게 초대 그 기독교 변증가들의 아주 가장 중요한 기준이었습니다. 그리스도론을 중심으로 읽어라 하는. 이거 좋습니다. 저도 이 부분에서 저는 감동했던 거는 여기 마지막으로 살펴보신다고 하면서 성경은 혼자 읽는 게 아니라 함께 읽는 거다. 그래서 그런 생각 가끔 해요. 우리 기독교가 단순한 기독교가 아니고 2000년 넘은 종교인데 2000년 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울고 웃고 감동받았을까. 그러니까 나도 그런 사람들 반열에 함께 있는 거다. 우리가 지금도 함께 읽어가고 있는 거고 전 세계 기독교인이 지금 또 동시적으로도 읽어가는 거고 그럴 때 약간 그 숭고한 왠지 성경을 읽는 게 약간 웅장한 느낌이 들어요. 이런 건 아주 참 좋았습니다. 이거 뭐 잘 나가는데요? 자, 그러면 우리 성찬으로 넘어갈까요? 네. 성찬에 대해서는 보통 성찬하실 때 어떤 기분이 드시나요? 가장 중요한 건 저의 죄와 거룩함에 대해서 늘 생각은 합니다. 주님의 이제 거룩한 피를 마시면 내가 이제 맞아요. 그 생각이 우리 저 어릴 때는 저희 교회는 성찬을 대체적으로 그 부활절 그럴 때 하잖아요. 네, 맞아요. 그리고 분위기는 이제 부활절임에도 불구하고 사순절 분위기. 그래서 막 눈물 흘리면서 주님이 나를 위해서 막 고난 당하셨는데 내가 이거를 눈물 흘리지 않고 어떻게 이걸 먹을 수 있는가. 근데 나도 약간 그렇게 여린 막 진짜 아주 순수한 믿음 가지고 있는데 옆에 내가 정말 존경하는 형이 있었어요. 그때 그 형이 고2나 중2인데 근데 난 세례 못 받으니까 성찬도 못 받죠. 근데 갑자기 저거 나중에 이제 나도 세례 받으면 먹어자고 있는데 이 형이 전 안 받겠다는 거예요. 장로님이 이렇게 들고 다니시는데 그 장로님도 왜 그러냐 했더니 제가 죄를 좀 많이 지은 것 같다고 아직 회개가 덜 됐다고. 그때 막 엄청나게 막 감동받고 막 그런 기억이 있어요. 그런 기억들이 해서 있네요. 옛날에 간증 집회 때 어떤 분이 오셔서 간증하시는데 그 잔에 자기의 죄성이 이렇게 보였다 뭐 이런 얘기가 기억이 나요. 그 포도주 잔에 자신의 얼굴이 비춰지잖아요. 보면서 자신의 그 죄된 모습들이 이렇게 막 보였다는 그 말에 그것 때문에 더 아마 그 성찬의 의식이 더 거룩해야 될 것 같고 막 그날은 정말 회개하지 않으면 이 잔을 받을 수 없을 것 같고 약간 맞아요. 그런 걸 더 느꼈던 것 같아요. 한국은 이제 죄인 강조 많이 하고 물론 그런 성찬 되게 중요한데 이 책에서도 그 배반 얘기하면서 그거 너무 좋았어요. 배반을 기억하는 우리 인생에서 생기는 근데 예수님 먼저 당하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성찬의 특징 중에 하나는 그 감사래. 그래서 저기 성공회는 예배를 감사 성찬예라고 부르거든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에 대한 감사도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또 성찬을 다른 말로 홀리 커뮤니언이라고 해서 같이 한 덩이의 떡을 같이 나누는 거잖아요. 네네. 이게 이제 서로 하나가 되는 한 덩이 떡에서 나눠져서 그죠? 다시 하나로 되는 그 묘한 하여튼간 이 공동체성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한 건데 그런 것도 같이 좀 여러 번의 성찬을 하면서 우리가 경험했으면 좋았을 텐데 저 어릴 때는 하여튼간 사소한 성찬이 그게 전부 주류예요, 주류. 혹시 특별히 어디 부분 또 기억나시는 부분 있나요? 저는 이제 아까 이제 목사님이 얘기했듯이 감사 부분인데요. 81조인데요. 네. 읽어주실까요? 중간 부분, 네, 지난 중간에. 부분인데요. 네. 예수께서 자신의 죽음을 생생하고 분명하게 예감하면서 감사 기도를 드립니다. 그렇게 해서 자신의 경험을 하나님의 현실과 연결합니다. 이것이 감사드릴 때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은 우리의 경험을 은혜로운 하나님께 연결하는 일입니다. 라고 되어 있고 예수께서 몸이 찢기고 피를 흘리기 직전에 감사드리는 일은 이를테면 인간 경험이 펼쳐지는 흑암의 자리를 은혜로운 하나님께 연결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 쪽에 보면 그 그리스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맞아요. 유카리스트. 유카리스티아. 요거를 제가 애워놔야 되겠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서 성찬례를 행하는 일을 가리키는 이름으로 가장 먼저 사용되고 널리 퍼지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깊은 어둠을 경험하는 중에도 감사 기도를 드리기 위해 모였습니다. 이 부분이 제가 되게 많이 힘들었을 때요. 가장 먼저 했던 것 중에 뭐냐면 하나님께서 늘 감사하셨잖아요. 또 하나님께서 가장 좋아했던 과일이
좋다. 그때 힘들었을 때 가장 먼저 했던 게 뭐냐면 하나님께 감사를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까지도 감사 일기 형식으로 한 3가지 정도 매일매일 쓰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네. 이게 왜냐면 감사라는 부분이 늘 내 삶에 빠져 있을 때와 하나님께 그 감사하는 부분이 있었을 때 삶이 변화되는 부분, 그리고 이게 바로 여기 얘기했던 성찬례에서도 얘기하는 부분은 이 부분을 저는 몰랐었어요. 근데 여기에 마지막에 감사드린다는 거에 감사는 정말 중요하구나 라고 생각해서 이제 이런 부분을 제가 이제 이해하고 있다가 다른 사람한테 얘기할 수 있겠구나라는 네, 그런 부분. 이제 유카리스티아도 딱 말해주면서. 유카리스티아는 감사다 하면서 쫙 얘기할 수 그렇죠, 있게. 그렇죠. 네, 그래서 이 책 좋은 책이네. 이 책을 읽은 아주 현실적인 아주 적용 방법이에요. 적용이죠. 네네. 좋은 효과입니다. 네네. 네. 박주사님은 성찬례에서는 뭐 어떤 부분이 좀 좋았나요? 저는 이거 그 환영. 환영. 그래, 처음 시작할 때. 그 저도 환영이라는 그게 감동이었어요. 사실 전혀 생각지 못했어요. 환영이라는 단어가 맨 73페이지죠. 네. 첫 번째, 그리스도인들에게 성찬례에 참여하는 일은 자신이 언제나 손님이라는 사실을 인식하며 살아간다는 것을 뜻합니다. 내가 환영받는 사람이요 필요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줍니다. 네, 이 말. 그렇죠. 맞아요. 언제나 손님이라는 사실. 근데 또 내가 환영받는 사람이에요. 환영받는 손님인 거죠. 그리고 필요한 사람이라는 사실. 성찬하면서 이렇게 생각하면서 성찬을 해본 적은 거의 없죠. 그냥 내가 이번 주에 뭐 잘못했지? 맞아요. 이거 받아도 되나? 막 이제 이런 거. 그래, 나를 위해 피 흘리시고, 나를 위해 몸 씻기셨지? 감사해야지? 이렇게 갔던 것 같은데, 그 성찬에 나를 초대해 주셨고, 나를 손님으로 불러주셨는데, 심지어 내가 너 꼭 와야 돼. 약간 이제 이런 게, 내가 환영받아서 가는 자리였구나. 이렇게 선생님이 너 잘못해서 교무실에 부르는 아이처럼 달아가는 것이 아니라, 맞아요. 초대받은 파티에 초대받으면 기분 좋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선물도 준비해 가게 되고, 막, 기쁜 마음에, 들뜬 마음에 가는 그런 성찬례여야 되는데, 사실 현실은 교무실에 불려간 학생처럼, 약간 그랬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 예수님이 초대해가지고 밥 먹이는 장면이 가장 감동적으로 다가오는 게 이제 요한복음에서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은 예수님 부활한 줄도 모르고 다 갈릴리로 돌아가가지고 힘들 거죠. 좀 마음도 힘들고 먹고 살려고 또 해야 되니까 하고 그런 상황인데 예수님이 딱 나타나셔서 밥상 다 차리시고 오라고 딱 하시는 장면이 있거든요. 그거 정말 감동적이죠. 이 요한 UMC가 대단한 게 그런 얘기 하면서 여기서 또 멈추지 않고 79페이지에 보면은 그렇게 예수님이 초청하신 것처럼 그 초청하는 맞아요. 자유를 우리는 공유할 수 있다. 초청하는 자유라는 말. 이런 말들 정말 잘 쓰죠. 저는 거기서 좀 더 깊이 나가야 할 부분이 한 군데가 있다라고 아까 처음에 말씀하셨는데 그 86쪽에 보면 중간 부분에 보면 그러나 우리는 또 잠재적인 배신자로 그 자리에 있습니다 하면서 예수께서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의에 있도다 라고 말씀하시고는 떡 한 조각을 적서 유다에게 건네줍니다. 그분은 식탁에 둘러앉은 모두를 바라보며 두어 시간 안에 그들이 자기를 부인할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라고 이 일도 역시 성찬례에 이루어지는 일의 한 부분입니다. 그렇죠. 성찬례는 우리에게 정직한 회개의 필요성을 깨우쳐 줍니다. 우리에게도 받은 선물을 잊어버리고 배반할 가능성이 있음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성찬례 가룟 유다가 있었지. 맞아요. 저는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제자들이 도망가는 그 생각만 했었는데 잠깐 이분이 여기를 좀 저를 건드려 주시더라고요. 여기도 있었다. 맞아요. 네. 그래서 큰 울림이었죠. 네. 그럼 이제 저 예전에 그런 얘기를 하신 분이 있거든요. 너가 사랑하는 사람들 가운데, 정말 믿었던 사람들 가운데 배반한 사람들이 있었으면 어떡할 거냐라고 했었을 때 이제 예수님을 생각해 보라고 그러고, 예수님은 정말 사랑하는 제자들을 배반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사랑하셨잖아요. 네. 근데 너는 어디까지 할 수 있냐고 저한테 묻더라고요.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성찬례 하셨을 때 이미 가룟 유다와 함께 있으면서 식사도 하시고 이 정도까지 내가 돼야 되는데
그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책을 읽으면서. 그거 중요하죠. 만약에 우리 공동체 맞아. 안에 날 미워하는 사람이 있어도 음흠. 좀 품을 수 있는 내가 돼야 되지 않을까. 그런 사람 또 배제하고 사랑하는 것도 아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이 부분을 읽고 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마지막으로 또 기도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우선 문장이 두 개가 떠오르는 게 뭐냐면 첫 번째에 보면 기도는 성숙입니다. 성숙,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거. 네네. 그 부분에 인간성. 있어서 네. 성장이 아니라 성숙. 네. 네네. 그 부분하고 그리고 120쪽에 보면 밑에 부분에 기도는 우리 안에서 살아 움직이는 예수의 생명이다. 오. 예. 이 문장 너무 좋았어요. 여기서 세 명의 신학자. 네. 신학자, 초대. 그분이 이제 기도하는 네. 이 부분을 이렇게 풀어주시면서 하는 부분 중에 한 부분을 제가 한번 실험을 해본 적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이제 예수 기도? 예. 그러니까 네, 119쪽에 보면 네네. 119쪽에 보면 그냥 기도를 쭉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이 죄인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이렇게 아니면 오 하나님 속히 저를 구원하소서 아니면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제가 옛날에 읽었던 책 중에 오강남 네. 분의 그 기도라는 책이 있어요. 네. 네. 그 책에서 이제 그 주여 나를 자비를 베푸소서 계속 되뇌이면서 이게 신앙생활을 이렇게 여행을 떠나는 장면을 본 적이 있었는데 에이 설마 저렇게 하면 저렇게 될까라고 저렇게 기도해서 안 될 것 같아 막 그랬거든요. 내가 한번 해볼까? 그래서 딱 열을 한번 해보겠어요. 그래서 다른 기도 다 전혀 안 하고 아침부터 무조건 100번 이상 하죠. 그래가지고 주여 자비를 베푸소서 주여 자비를 베푸소서 하는데 정말 안 좋은 일이 한번 터진 적이 있었어요. 그냥 되뇌이면서 주님을 계속 생각했어요. 근데 이 모든 이 어려웠던 일들이 슬슬 풀리시더니 저에게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맞나? 라고 이제 오늘 이제 목사님한테 물어보고 싶은 네. 거죠. 이렇게 해도 되는 것인가? 네. 네네. 네. 그래서 그걸 한번 검증. 네. 그 오건남 선생님의 기도하는 책에도 잘 네네. 나오지만 네. 그 순례자가 그렇게 떠났던 이유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그 네네. 말씀 때문에 네.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나 우리가 먹고 살아야 되고 뭐 맞아요,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그 고민 속에서 배운 거죠. 알게 된 것이 바로 이 예수 기도라는 것이고 그렇게 계속 속으로 되뇌이든 입으로 되뇌이면 하루에 한 12,000번 정도 되뇌이게 된다고 해요. 실제로. 그러면 이제 그것이 갖는 효과는 뭐냐면 아까 말한 대로 일을 하면서 활동하면서도 계속 기도하면서 하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저도 사실은 훈련해 본 적이 있는데 이제 대학원 때 우리가 목회 실습을 가요. 저는 그때 그 기독교 농촌 개발원이라는 우리 교단에 그런 데로 갔어요. 거기 가면 이제 하루 종일 농사 짓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일하면 이제 하루 종일 반 메고 일을 해야 되거든요. 그때 기도하면서 하는 거죠. 잡초 하나 딱 잡고 코미 딱 한 다음에 주님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합니다. 주님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합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훈련은 실제로 몸의 훈련으로서 상당히 훌륭한 영성 훈련입니다. 예, 그리고 유용해요. 아주 유용해요. 그리고 그것이 잘 되면 아까 말한 대로 싸울 때도 갑자기 이게 떠오르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못 싸워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나를 실제적으로 아까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하는 아주 좋은 도구가 돼요. 저는 이번에 다시 한번 이걸 읽으면서 로한 윌리엄스가 이 기도에서 주장했던 것 중에 감동이 됐던 거는 기도는 네가 하는 거라기보다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이 기도하도록 열어두는 거다. 내 안에 하나님이 기도하도록 맡기는 거다. 이런 말 계속 하거든요. 네, 있어요. 그죠. 그 상당히 핵심이라고 생각해요. 맞아요. 예, 핵심이라고. 제가 이제 언젠가 한번, 하여튼 이거는 정말 제 기억에 남는데, 제가 뭔가 그때 힘들었는지 내 페이스북에다가 주님 나를 받아주소서라고 딱 한 줄 써놨어요. 기도지, 기도, 나름. 근데 우리 좋아하는 선배님이, 내가 좀 좋아하는 분인데 그분이 한 대줄 달아줬어. 한 목사가 주님을 받아들여야지. 아, 좋네요. 우리가 벌써 이렇게 잔잔하게, 우리 두 부부랑은 너무 잔잔하게 그냥 했는데, 하던 사이에 벌써 1시간이 후딱 다 지나갔어요. 아, 그래요? 이렇게 빨리 지나가거든요. 다행이다. 약간 쫄았다 그러더니 너무 잘 얘기하시고. 좋아요. 자, 그럼 전체적으로, 어때요, 이제. 이 책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이 잘 될 것 같습니까? 사실 이 책은 정말 한 번만 읽으면 안 되는 책이에요. 그렇죠. 정말 네.
두 번, 세 번 읽어야 되고, 어허. 책장에 제일 가까운 곳에 어허. 있어야 되는 책인 것 같고, 문학적으로 풀어줘서 좋았어요. 네. 문학적으로 좀 네. 뭐랄까요? 이해하기 쉽게. 원래 사실은 번역본은 저한테는 약간 선입견 같은 게 있어요. 번역본은 읽으면 어려워. 이런 게 있었는데, 이분은 생각보다, 너무 좋은데? 라고 생각할 만큼 너무나 쉽게 또 이해가 잘 되는 언어들을 선택해서 잘 설명해 준 거. 그리고 진짜 그동안 생각지 못했던 것들을 시야를 좀 넓혀주고 새롭게 볼 수 있게끔 해준 것이 참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좋습니다. 어떻습니까? 마지막으로. 저는 다행히도 이렇게 얇은 책이지만 강한 책을 추천해 주셔서 목사님께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 그래요? 네. 그리고 저는 이제 저희 그 생명사랑교회 송도님 분들이랑 이 책을 가지고 뒤에 보면 질문도 있거든요. 맞아요. 네. 그것도 좋죠. 그 부분을 같이 토론해 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더 우리가 더 성숙해졌으면 좋겠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된 좋은 책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이 책 제목이 Being Christian, 그죠? Being Christian, 저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이라는 말을 할 때마다 떠올리는 학자는 칼 라너라고 하는 카톨릭의 신학자이십니다. 그 신학자가 무슨 말을 했냐면, 예수님은 다 된 그리스도인이고, 우리 모두는 되어가는 그리스도인이다. 이런 말을 해요. 너무 감동해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이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이라는 책을 통해서도 다 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따라서 늘 되어가는데 아주 좋은 책이다, 진짜. 좀 기초가 흔들리고 기본이 흔들릴 때마다 맞습니다. 다시 한번 꺼내서 읽으면 우리의 그 터를 더 단단하게 다져주는 그런 종류의 책입니다. 네, 맞습니다. 예, 오늘 6월 이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이게 우리 두 집사님이 또 워낙 진지한 신앙인이셔서 더 그런데 제가 아무리 웃기려고 해도 전혀 잘 웃지 않고 되게 진지하고 잔잔하게 잘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훨씬 더 이 내용을 책의 내용을 아주 뭐랄까요 좀 잘 다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도 반드시 이 책은 두껍지 않습니다. 이렇게 얇습니다. 예, 그리고 사실은 하루 저녁이면 읽을 수는 있어요. 근데 곱씹으면 또 곱씹을 것도 많아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여러 명이 읽고 대화할 거리도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적극 추천드리고요. 우리는 그러면 또 7월 달에 이제 보네포 목사님 책으로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렇게 안녕하고 헤어지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할 수 있겠죠? 네. 자, 그러면 우리 또 6월 달 잘 보내시고 7월 달에 만나요. 안녕.